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게 축복의 책임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성령의 교제와 성령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한테 충만하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7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 풀진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내적으로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게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적으로 공고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에서 죄와 선이 같이 싸운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내가 먼저 있다. 그래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너무 힘들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온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조차도 여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지금 마지막 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뭐하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에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빈곤한 가운데 있었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대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자야. 난 공부하지 않아.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해서, 너, 눈먼 것과, 응?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는 풍족하다. 곤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 써서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풍족하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그러니까는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그런 상향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도 해주길 원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를 위로하라. 그래서 그 진짜 성경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식으로 위로의 설교를 원하지 찌르는 설교나 회개 설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 공간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공부하되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연민이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함을 육가형에서 더러운 것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의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귀가 없고 여러분들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왜 공부하지 않냐면 유튜브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 은혜로 자기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듯이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육적인 부자고 부유한 것이 많다는 거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육의 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 가난해. 그리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네가 그 죄에 완전히 벌거벗게 해줘서 수치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래서 뭐예요? 금이 뭐야? 정금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24K까지 가려면 24번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의 시작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에요. 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금덩어리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까지 가려면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다 뭐냐면 영적인 여러분들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그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세상은 너무너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더러운 것을 맨날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더러움이 나에게 묻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절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의 갈망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부모가 그만큼 험난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부모가 지으면 그 길이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제 자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뭐 엘리야의 영이나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엘리야의 영, 세례 요한의 영조차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통로로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연통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 통로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마지막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148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본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죠.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즉 언약이라는 자체인데 우리는 그 뭐냐면 성경 읽기나 기도, 전도,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시작을 해요. 예수를 믿고 시작을 하면 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언약 관계인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은 부모한테 무조건 달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부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감히 아버지한테 뭘 달래냐고 이렇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언약 관계가 어떤 언약 관계에 성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님과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지고 사역을 하는 영적 권위도 달라져요. 그 친밀감에 따라서. 그러면 저 150쪽으로 가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시라면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고 제삼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커버넨트라는 의미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한 게 어디냐면 노아 방주 때부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냥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됐기 때문에 인간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걸 언약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아멘이신가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딱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고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물이 생겼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근데 내적인 방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방해는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내적인 방해는 어디서 온다고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적인 방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밭을 닦여야 되고 그래서 마음밭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심평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적인 죄를 닦아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외적인 방해는 사탄으로부터 와요. 근데 내적인 방해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영성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적으로 깨끗하면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똥을 안 치우니까 파리가 계속 파리를 쫓아내봤자 쫓아내고 나면 좀 이따 또 와요. 똥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방해가 해결되면 사단의 공격은 정말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큰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밭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타락한 혼의 근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요.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정리가 잘 되면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은 여러분들 변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받았던 것도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타락과 욕심과 탐욕이나 그런 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를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한다기보다는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내려온 그거를 닦아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이 거룩해졌을 때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이 내적으로 방해 있는 죄의 그러니까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지금 뭐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내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제일 먼저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계속 우리한테 뭐냐면 네가 그게 응답되냐?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느껴질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뭐냐면 그 순간이 딱 닥치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거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157쪽으로 넘어가서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타락의 본성이 뭐냐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각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는 두려움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여러분들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성 속의 두려움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오면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홀리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거지 타락한 혼의 본성으로 옛 본성을 가지고 옛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도 나빠요. 하는 짓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진 두려움은 타락의 본성에서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는 두려움이라는 뿌리가 숨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벌써 두려움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입술이 타들어가 가지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서 팍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독일에 그 애들 그렇게 됐을 때도 벌써 엄마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고. 왜 그러냐? 이게 본성이 우리가 깨끗하게 아직도 닦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내 속에서 뿌리가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자 사람들의 이 수준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그 연단을 해요. 어떻게? 그 타락한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가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렇게 흔들어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있을 때 홍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가 그 홍수가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무지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홍수 안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책 보지 말고 날 보세요.
거기 없어. 지금 이걸 대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한번 157쪽에 창세기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주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하고 맺은 언약이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계속 무슨 뭐 니무롯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렸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흩어버린 상황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아니면 일본까지 그래서 가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또 노아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지만,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언약 관계를 회복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왜?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걔들이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쳐. 우리도 지치지만. 그래서 그때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일 때는 이 언약에 양쪽에 동의가 있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은 그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되게도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 오래 참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 이게 속사람이 성장을 안 됐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여러분들 그 언약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어제 여러분들 꿈꿨다고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 역시도 그 말씀 받은 게 지금 27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그 언약을 기다려요. 왜?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겨버려요. 왜 장벽이 생기냐?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삭이 태어날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 너를 복주고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4년 반 뒤에 그 밑에 있는 15절이 보였다고.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그 오래 참아라는 걸 했으면 제가 만약에 그 오래 참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뭐냐면 뭐 내일 줄 것 같이 뭐 그렇게 막 내 속에서 그렇게 흥분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흥분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또 못해냐, 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내일 이루어질 거다, 모레 이루어질 거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각자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내일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애기 달래듯이 아가 일로 와봐, 아가 일로 와봐 이렇게 조금씩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얘기했죠. 희생제물 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계약이죠. 그 제물 찢어가지고 놓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설계를 쫓다가 어떻게 했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지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본인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창세기 15장의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며 악한 어둠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덮을 때마다 빛을 비춰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긴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의심의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심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서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본 거야. 그건 개꿈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국말이 너무 고급 언어라서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한상 본 거 개꿈이야. 막말해서 강도사가 막 20만 대를 끌고 가는 거 저 개꿈이야. 저 인간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하냐면 의심의 원인이 왜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걸 쳐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금덩어리조차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진작 믿음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아브라함을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의 올 자손도 모든 믿음을 잃게 되잖아요. 이삭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브라함에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근데 속삭여요. 너 절대 수정 갖지 못해. 야, 네 마누라가 이미 월병도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니? 그럼 말이 안 되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들 낳을 수 있겠어?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도 뭐라 그랬죠? 웃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냐 하니까 아니요, 나는 웃었어요. 이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가르침, 이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로를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 보혈기도 세미나를 할 때, 3섹션을 보혈기도에서 언약을 나눴어요. 성경 전체를 다뤄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언약을 다루셨더라고요.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기도해서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그냥 딱 다운이 되고 사단이 꽉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이러다 그냥 죽겠지.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나는 나 같은 인간이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좌절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언제 오냐면 어저께 막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딱 그런 마음이 와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사단은 아주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는 법을 가리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악한 원수와 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에서 막 아브라함이 불이 오길 기다리면서 그냥 솔개를 쫓아내 밤새도록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긴 하루가 지나는 게 뭐냐면 긴 인생 속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아가서 6장에 가세요. 마하나임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죠? 걔 이름 누구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이름이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왜 그랬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단의 장막까지 거무나 아름답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래서 6장에 가서야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 속이 타들어가죠. 근데 안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속이 타들어가야 맨날 같이 뭘 줄 것 같아서 맨날 기다리는 거야. 조급한 거야 인간이. 그래서 그래요. 예, 어떤 분의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제 아까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들어서 솔개들이 재물을 먹으려고 공격할 때 희생 재물이 훼손되기를 위기에 처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막 가운데 살면서 그 제단을 쌓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잖아요. 번제를 드렸고 계속 장막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솔개들을 쫓아내면서 불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빨리 내려와야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리더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야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경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나중에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럴 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럴 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제물 이게 훼손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솔개를 쫓아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솔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원수를 대적하는 뭐라고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가르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의 방패다, 뭐 구원의 투구다, 무슨 뭐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 사단이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경험을 해보면은 그냥 딱 알아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경험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택한 자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다른 사람 저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스럽냐, 고통스럽냐,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릇은 정말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열방의 주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강도사님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뭐 저 사람이 저렇게 갈 수 있겠어?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렇게까지 어떤 때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믿음의 이 불이 있어요. 가슴속에.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쓴맛, 단맛, 진짜 무슨 뭐 그 저 신맛을 다 경험해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경험상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여러분들 어제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들 말씀 메시지를 줬는데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아멘. 네, 맞아요. 아멘인데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싸움을 치러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못 치르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왜 믿음의 싸움에서 다 져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야. 지금 부상을 입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악한 영을 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솔개와 싸우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개가 고기를 공격하는 모습은 악한 영이 의심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 문제만 터지면 불신이 올라와요. 아멘이죠?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 나 그 사람 믿을 거야.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얼마 지나고 나면 그걸 또 깨달아요.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솔개가 고기를 공격하는 모습이 악한 영의 의심으로 마음을 공격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싸웠냐면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솔개들과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해질 때까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해질 때까지 싸웠다는 거는 힘든 하루였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언약의 그 근본이 뭐냐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굉장히 모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얼마나 여러분들 성숙해진지 아세요, 지금요? 저도 성숙해졌고 여러분들 아기를 왔어요. 그 아기를 다루는 방법을 진짜 뭐 어떤 때는 독한 말로 어떤 때는 상처로 어떤 때는 막 시비를 걸어서 싸우자고 하지를 않나 무슨 진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루 종일 설교와 싸우는 게 뭐냐면 인생의 그 전환점이 뭐냐면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빨리 들어오질 못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동안 허송세월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악한 영에서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야.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저 목사한테 저렇게까지 왜 혼나면서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진짜 아니라는데 아 진짜 조용히 나가고 싶다? 어쩌다? 별 마음에 그거는 저희가 다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찌지고 볶으면서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냥 적고 앉아가지고 그냥 놀러나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서 그냥 시편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읽고 하나님 나 굶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인간들 저 왼수 빠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찌지고 볶아야 돼? 그리고 막 10년을 후벼 파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집에서 며칠을 울고 그냥 다운이 돼갖고 나 이건 진짜 솔기한테 내가 자빠진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다가 하나님은 또 다시 일으키시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일으키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우리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딱 내가 못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주문하자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 코앞인데 주문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 당신들은 주문하자 그래도 애니타임 오케이 아멘이에요. 왜? 목사님 아프대는데.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 주 안 나가면 걱정스러워서 또 이거 유튜브 때문에 내가 살아나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요. 그렇지만 또 살아낼 수 있어요. 왜? 이것도 또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끝까지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힘든데 끝까지 견뎌내다 보면 하루의 끝에 가서 축복이 풀리는 걸 경험할 때가 있다. 그 아침부터 여러분들 공격이 심할 때는 저녁 때쯤 되면 아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를 보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은 진짜 불신이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하루 종일 읊조리고 거룩하게 지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걸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까부러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축복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단은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루 끝이 되어서 진짜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육체 힘을 다 쓰고 지쳐서 어떻게 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너무 쉽게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고 열심을 내면서 시작하지만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돼 그냥 여러분들 포기를 해버리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근데 한 가지 제목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응답받은 적도 순간순간 응답받은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저도 27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낮 시간 동안의 1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믿음의 긴 여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아가 언약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았느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큰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빠른 응답만 원하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나아갈 어울릴 만한 작은 것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 줘요? 깎아주죠. 근데 어른이 되면 그 깎아가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줘도 애들은 뭐냐면 아니 동전 달래요. 500원짜리. 나 그거 싫어. 종이 싫어. 이거 동그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애기들이에요. 그때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걸 달라. 근데 그거는 깎아는 한 번 먹고 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빨리 주고자 한다면 빨리 달라고 그러면 애따 그러고 뭘 가져오냐면 깎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싸움이 길면 길수록 뭐냐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강도사 포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오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악한 영의 설계들을 쫓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언제까지냐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횃불을 들고 오셔서 우리 길을 밝히시며 어둠과 모든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근데 이삭도 안 줬는데 무슨 자손이 어디서 나오겠어? 개뿔이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 언약은 너무 큰 거야. 지금 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방을 다 풀어야 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 언약이 너무 크잖아. 근데 나는 내 가족 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더라 이거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지금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 본을 따라서 가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많은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우리는 의심이나 정욕의 생각들 뿐이면 뭐가 더 오냐면 어둠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덮어버려요 그냥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해서 우리가 이 깜깜해서 어떻게 했냐면 흑암과 두려움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은 앞이 깜깜해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읽어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죠. 지금 그래서 특별히 최전선에 있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독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깜깜함에 계속 덮쳐요. 네.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뭐 진짜 그러면 포기하라고? 그거 안 되지. 포기가 안 돼 이제는. 왜냐면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길을 막는 것뿐이고 아니고 암흑 속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둠의 근원이 사탄의 영향력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계속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쁨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 감사가 뭐냐면 기쁨의 조건이 돼요. 계속 아닌 건데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를 자꾸 떠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기쁨의 조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함으로 바꾸라 그랬을 때, 제대로 받는구나. 예, 금요일 날 이득진 목사님 메시지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쭉 풀어주면서 그 에베소 6장을 푸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암흑 속에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길을 못 들어가게 사단을 이길 수가 없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지는 자가 돼서 자꾸 우리가 되돌림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기도와 여러분들 그 보혈 기도와 시편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내 내장에 차고 창자에 찰 때 그 언약이 자꾸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쳤거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인내를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뭐냐면 그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러니까는 뭐 압살롬하고 뭐 무슨 뭐 누구야 그 저기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아니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해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시편을 읽다 보고 여러분들 그 시편을 기도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고백한 이 토로한 내용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두 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언약을 뭐냐면 13년 후에 이게 이루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86세였어요. 창세기 16장 때. 근데 99세 때 또 언약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 준다고 그래놓고 13년 뒤에도 안 줬어. 나를 봐봐.
아직 여러분들 나하고 13년 안 됐어. 이제 4년 반 조금밖에 안 됐어. 99세 때 가서 또, 그러니까 13년 전에 86세 때 줬는데 99세 때 두 번째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13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솔개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솔개가 뭐예요? 사단이죠. 우리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자랄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그걸 보고 세상 말은 짬밥이라고 그러죠. 짬밥이 생기다 보면 알아요. 이때가 딱 이렇게 되면 아,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벽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안다는 자체가 경험한다는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의심, 연약한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솔기와 싸우고 난 그 13년을 솔기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횃불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받던 선물은 뭐냐면 씨앗의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확립되려면 씨앗이 싹 터서 열려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씨앗이 진짜 삶의 형태로 나오고 여러분들 변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13년 걸렸으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2, 3년 안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낸 만큼. 그래서 지금 3년 차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년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동안 솔개들이 계속 공격해 오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싸우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싸움을 마칠 수가 있대요. 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진짜 너무나 많은 이 초대교회 이 유업들이, 영적 유업들이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3년이나 아니라 13개월에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든 몇 주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운다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받냐?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선물은 항상 씨앗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믿음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씨앗이 자라고 싹 틔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할례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는 계속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슨 표피를 한 번씩 갈라내듯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계속 내 생각이 타락한 본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고 계속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야지만 그 그릇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설명 지금까지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왜 그렇게 마음을 찢어야 되는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죽고 싶을 거야, 떠나고 싶을 거야, 죽이고 싶을 거야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이 마음의 할례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지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향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조그만 이제 완전히 쫄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DNA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든 DNA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냐면 그래 우리가 공동체가 점점 작아지고 하는 게 어쩌면 그러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12명 5,000명에서 12명 안 뽑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있는 저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지금 제 모토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이에요? 최선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예.
근데 지금 열매들이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 표표를 계속 지금 찢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지만 너는 둘러싼 사람들을 뭐라고?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너를 둘러싼 사람들을 네가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뭐하냐면 전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하고 전수하고 전하고 전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뭐냐면 나 썩고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고인물을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타락해져 버려요. 썩은 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끌어낼 수 있도록 전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든지 전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를 통해 너의 축복이 너를 통해 모든 세대에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축복의 통로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통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이. 예.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여러분들 선택은 뭐냐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갈망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 근데 그 갈망함이 있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안 되냐면 꺾이면 안 돼요. 꺾인 영은 그걸 회복하기까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꺾인 영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패턴이 꺾인 영을 지금 회복하는 시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꺾였던 영이 지금 이제 회복돼서 완전히 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낙심과 절망이 오면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지금 고민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만 전해진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 여러분들한테 속해 있어요. 지금요. 아멘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세계 다 속해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와요? 다. 진짜 열방에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여러분들이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정말 한 번 더 깨우치고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세계가 속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럼 나는 뭐 하는데? 내까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종발인데. 그리고 나는 뭐 집에서 밥이나 하면 돼. 우리 가족이 또 구원 못 지키는데 뭘 내가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 하신대요. 자 그래서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자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치유자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언약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2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인간은 항상 뭐냐면 언약을 깨트려 왔어요. 지 스스로가 깨트려요. 왜? 그거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한 사람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으로 모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한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옛 피조물의 머리였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은사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네.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온 인류가 죄인된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절대적으로 다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언약이 뭐냐면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에 대해서 세 타임을 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이 언약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지켜지지 않는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죄인인데. 맨날 거기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아담 안에서부터 내려온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본성도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이 항상 예수님의 믿음을 이겨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약화되게 하기 위해서 옛 본성을 약화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즉 말씀 기도인 거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닦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나를 자꾸 영적 내 마음밭에 샤워를 해서 자꾸 그 타락한 본성을 죽일 때 얘는 계속 튀어나와요. 하루만 안 하면 그냥 뿔떡뿔떡.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냥 아침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여러분들이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영 안에서 행하면 하루를 영 안에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육에서 행하면 언약이 없는 옛사람의 머리인 아담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못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만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를 40년 동안 강의해서 먹인 이유가 뭐냐면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져 없어버려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받아와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느냐 불순종의 아담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순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느냐가 새벽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나는 내가 제일 꼴찌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연결돼서 사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울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것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여러분들 이 언약에 대해서 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에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의 비율을 마음밭이라고 하잖아요. 가라지밭, 무슨 뭐 모은밭, 모은밭.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옥토는 매일같이 뭘 해야 되냐면 그 뒤집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풀을 뽑아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들이 이렇게 근데 그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복이 와버렸어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실족함이 우리한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뭐냐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은 유대인께 말미암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뭐냐면 축복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너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네가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야지만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속에서 만땅이 돼버렸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계속 축복의 흐름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냄새 나는 게 돼버리는 거고.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의 책임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데 언약은 쌍방의 관계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이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거 많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축복하니 열방을 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변치 않는 규칙이다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욕심이 많은 여러분들이요. 나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축복 주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안 주겠대. 그러니까 명심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빨간 줄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게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하면은 자기만 축복을 받겠다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뭐 성령 충만 하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서 뭐 할래? 이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여한 자다. 그게 왜 부여하냐면 육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의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안약 사서 바르는 거 영의 눈을 좀 떠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에 육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물론 육의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열방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땅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세요. 축복에는 뭐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축복 수준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일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환장하게 있는 거야. 목사들까지도 전화와가지고 자기 물질 축복받았대. 그래서 뭔데? 아파트값 올랐대. 건물 샀는데 올랐대. 사람 환장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하늘의 보물을 풀어주시는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축복은. 아시겠어요? 자꾸 일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대꾸를 안 해. 일반 축복만 받고 싶은가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게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거기에. 예.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가서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하나님 나 소고기 한 근 필요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소 한 마리 한 마리 딱 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서 다 부위 잘라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것만 계속 달래는 거야. 한 번 먹고 똥 싸면 그만인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축복을 영적인 눈이 막혔기 때문에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고난과 여러분들 고통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요. 하나님 놓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 안 믿을까 보다. 어디 갈까 보다. 해봤자 안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스토커라니까. 절대 안 놓으셔요. 여러분 잡힌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황하게 만들고 정말 그 속에서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이거를 경험한 분이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늘의 보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특별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의 비밀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믿음의 형성이 돼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인가. 그러면 마음밭이 닦여야 돼요. 마음밭이 타락한 혼의 본질이 닦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성령님을 구하는데 성령님이 나하고 동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혼의 본질을 마음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눈물 깨끗하게 집을 치워 놓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냥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인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서 언약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형성하고 있는 매일의 시편 기도와 매일의 보혈 기도와 그리고 매일의 말씀을 읽기를 통해서 말씀 먹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규칙적으로 오늘은 안 읽고 내일 읽었다. 이틀 지나가서 또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매일 계속 여러분들 매일 금식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이라도 먹든지 아니면 아침 안 먹는 사람 점심 저녁이라도 먹잖아요. 육적인 거 그렇게 먹고 배고픈데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안 먹기 때문에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들은 거예요. 영이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칙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할까? 안 될 것 같아. 에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가 되겠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도 그렇고 많은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자 읽어보세요. 자 193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발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의 표표를 찢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이 강팍한 거, 이 둔한 거, 그리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찢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난 바운더리 안에서 몇 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 미지수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펴게 하시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열방을 다 다녔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다니게 하셨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알아지고 품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끌고 다니게 우리 딸내미인데 그래서 걔는 뭐가 될까 지금 저는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옛 본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그걸 보고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들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할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타락한 본성 그대로 놔도 계속 바깥에만 계속 씻어주면은 그냥 오늘도 그냥 혼의 감정만 계속 즐거운 거예요. 육적인 감정만. 오늘 은혜 받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팍 찢어서 찌르고 쪼개면 너무 아프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나에게 유익하게 커지게 되고 또 커지게 되고 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 뭐냐면 옛 본성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즉 영에 연결되어 있어요. 할례라는 것이. 예. 그래서 뭐냐면 영에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옛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버리는 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소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할례가 되었음을. 근데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권사님 처음에 왔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야단 맞은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야단 맞고 싶다고 그 소리지 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벨 소리를 다 듣네. 야단 맞아서 도망가려면. 네. 그랬을 때 아, 이분이 갈망하는 게 이런 게 다른 게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는 마음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의 할례가 표피가 찢어지면서 점점점 넓어지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때 굉장히 많은 걸 얻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타락한 혼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될 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마음이 깨달아지고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보물들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할례 받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탁 던졌을 때 그게 나한테 탁 다가왔을 때 그걸 계속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걸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믿기를 하고 여러분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난 용서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짓게 하고 또 회개하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가면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회개 세미나를 제가 시켜놓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서 회개 안 시키고 회개하지 마. 이거 마음밭을 닦어.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혈기도를 통해서 마음밭이 계속 닦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막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가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마음에 표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딱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가 안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회개책을 어떤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회개책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거를 교재를 좀 쓰면 안 되겠냐. 얼마든지 쓰시라고. 근데 그 회개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인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끝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더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개책이 또 바뀔 거예요. 이제 2025년 판이 이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회개로 오지만 정말 마음의 표피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의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금식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여러분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절개에서 금식도 해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잘했는데 계속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잘했다는 게 나오는 거는 뭐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서 자기 기준이고 남들이 보는 기준이 틀린데 그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 그래서 그 희생하는 일이 뭐냐면 영적 도구를 통해서 마음을 할례받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일찍 일어나 기도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덮인 표피를 걷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육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은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징계와 훈련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훈련도 있지만 플러스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냥 놔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만 얘가 그 징계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4, 5년을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저기 한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내가 잘못 썼으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 안 지켰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 징계 꼭 받아내야 되겠구나. 이 약속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를 순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 강도사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겪으면서 눈물로 지금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을 4년을 넘게 5년 가깝게 5년 넘게 이렇게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훈련과 징계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겸손과 이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 민감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마음에 덮인 표피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하고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표독스럽게 찔러대고 표독스럽게 여러분들 진짜 훈련시켰고 근데도 남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들도 열방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조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할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몇십 년이 이루어졌죠. 25년 정도를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뭐 진짜 라반한테 가가지고서 외삼촌한테 진짜 사기당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진짜 그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죠. 억울하게. 노예 가서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성폭행했다가 또 억울하게 또 형무소까지 가죠. 근데 그게 뭐예요? 요셉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 이걸 읽어서 잘 된다 뭐 한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게 나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여정이 있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오늘 그냥 안 하고 뚝딱 떨어질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하락한 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징징 짜고 근데 뭐냐면 그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타락한 혼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이 공포와 불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진짜 나하고 이게 마음에 진짜 이렇게 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신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이대로 끝날려나? 근데 하나님 손해보는 하나님 아닌데 나를 몇십 년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나를 이렇게 바보처럼 병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참 이상하다. 몸도 이렇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7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모세는 80에 썼다 그랬지. 그래 알았어. 그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요즘에 이제 몸도 자꾸 이제 힘들어지고 감기가 들어가 이렇게 죽겠는데 이거 뭐야? 이 사단이 이거 공격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이걸 못 막어?
그럼 나 혼자서 막 그렇게 왜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40년 왕자로 살다가 아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살면 되지. 왜 자기 저기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가가지고서 훈련받아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왜 그래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자기가 뭐 그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 갖고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럼 가서 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근데 왜 도망을 가요? 그때 두려움을 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그럼 왜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저기 뭐야 다윗은 왜 동굴에 살고 압살롬이 왜 반역을 견뎌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롤모델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는요. 아멘이죠.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다윗을 훈련시켜서 마음에 할례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다윗 같은 경우 우리한테 시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윗의 결론이 뭐야?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영 안에서 피를 흘려요. 진짜로 우리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영 안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또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알던 사람들하고 다 끊어지고 뭐 잘못되고 이런 속에서 정말 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고 그래도 아버지하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잠시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징계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식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쟤는 왜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아야 될 징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반드시 언약이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 훈련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해진다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그 훈련을 매일같이 지속해 나갈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지. 그때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았었지. 그런 경험이 많이 왔을 때 경험자가 됐을 때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고 2025년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그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이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아버지 남에게 꾸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부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음부터는 조금 템포를 늘려주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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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땅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단의 공격들을 이기고 또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루 지다 의료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